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한번 우리 살피며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의 제목을 정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다른 제목을 정한다면 두 계통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그의 역할이 있다, 그런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고 있죠. 또 Father of Faith,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 영적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육체적 혈통을 타는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에 관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은 유대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제 그 대체 신학 해가지고 유대인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일단은 세 부류의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교회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무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 시작 이래로 오늘까지 교회는 시극히 적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숫자를 말한다면 사실 몇 명 안 되죠. 2000년 전에 시작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했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별로 안 돼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는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다지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복음 전파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에는 아주 복음이 없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복음은 그렇게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진 않았어요. 그 AD 313년에 캐톨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리고 캐톨릭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약 1000년이 넘었죠. 1200년간 교회가 됐지만 교회가 결국은 타락한 카톨릭이 됐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오늘까지 500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아주 그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적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또한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역사가 있고 유대인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을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 양심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셨고, 여러분 구약 보면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디에서 가서 전도했죠? 니느웨죠. 니느웨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 즉시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가축조차도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셨죠. 자, 이방인들, 양심을 따라 살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죠. 그들이 다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 유대인들이 있고 양심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종말론에서 환란 시대가 돌아오면은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는 사람도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하나님은 지옥 보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이 바로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준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 이후에도 그들에게 준비된 나라가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육체를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체로 들어가서 육체를 입은 사람과 함께 삽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왕 중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도 물론 이제 그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이사야 65장 이후에 잠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거기도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은 두 계통의 조상임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체적 조상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겠다.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거기에 에스겔 41장 이후에 보면은 천년왕국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죠. 그건 이제 제3성전이 아니고요.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삽니다. 예수께서는 천년왕국 시기에 그 성전에서 왕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또 12절 보니까 또 할례자들에게 속한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게 하렴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계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의 계통을 따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죠. 또 하나는 육체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에 주신 약속이죠.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다윗의 약속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때서야 그들은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게 환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4장 16절 보면은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서도 조상이고 또 믿음에 속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될 터인데, 이제 그 환란 시대가 도달하면은 역시 이제 믿음을 가졌지만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전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 부류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 보드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 계통의 조상이다. 첫째,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체적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6절이죠. 14장인데 이게 잘못 납니다. 예. 잘못 기록해서 14장 6절이죠. 네, 맞습니다. 14장 6절이죠. 자, 육체적 혈통의 조상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죠. 그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그 기다리고 믿고 있는 그대로 현재의 가나안 땅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온 세계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천연왕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요엘서인가요? 스가랴에 나오죠. 1년 1차씩 예루살렘을 오지 않으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도 있죠. 그만큼 천연왕국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육체적 혈통의 조상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발자취를 걷는 자들에게 조상이 되게 하셨다. 믿음의 혈통을 따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우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언제 옵니까? 그렇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 모든 교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렵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좀 단단한 음식이 있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은 두 계통의 조상이다. 대체 신학,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교회에 넘어왔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고 환란 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교회와 유대인의 그 어떤 레벨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들은 역시 육체적이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따른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죠. 그렇죠? 왕가의 제사장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베드로가 얘기했죠.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